오늘 제가 오늘 관심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관심이 있을까? 분명히 부모는 자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부모는 없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요? 훌륭하게 크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부모의 관심은 대부분이 그래요. 자식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이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된다면 참 행복해질 겁니다. 근데 자식의 관심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되지 않을 겁니다. 관심이 다르니까요. 가인의 관심과 아벨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삶은요, 달라졌어요.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삶도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아버지 큰아들은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아버지를 잘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잘 섬겨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의 관심은요, 관심이 어디냐? 나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 그러니까 아버지, 나에게 좀 유산 좀 미리 주세요. 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관심이 어디냐? 둘째 아들의 관심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이 관심이, 첫째 아들의 관심과 둘째 아들의 관심은 또 달라진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많아요. 어, 많습니다. 성경 내용을 보면 그렇게 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의 관심과 둘째 아들의 관심, 가인의 관심과 아벨의 관심, 이걸 확인해 보면 뭐가 들어옵니까? 사단의 이간질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이 뺏기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들어올까요? 사단이 유혹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가 마음에 드냐면 사단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안 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겁니다. 관심이 거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었는데 그거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고 착각을 하게 만든 겁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손에서 소나기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알고 보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을 빼앗긴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뿌리내준 관심거리예요. 나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나 하나님 같이 살고 싶어.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사는 하나님 같이 살고 싶어. 이게 아담과 하와의 관심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선악과 따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그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갈등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항상 방황하는 겁니다. 항상 죽을 때까지. 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요. 80 드셨든 90 드셨든 100살을 드셨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내가 한다면 뭐 120살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누리면서 사는 거지. 그잖아요. 근데 내 나이 이제 뭐 100살이 됐는데 내 나이 이제 90이 됐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렇죠. 나이 드셨으니까 뭐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녀에게는요.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80세 먹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이 나이에 내가 뭐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나와. 아니 이 나이에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모세가 그 소원을 알았다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이제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던 모세는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소통이 안 되어지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가나안 땅 정복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안악 산지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 험한 거예요. 험해요. 산지가 험해요. 그러니까 누구도 거기에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 험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해가지고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 땅 나에게 주세요. 그게 갈렙입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하려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나 보죠. 그러니까 지금 내 나이가 그거 중요하잖아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나이가 40이었는데 그때의 그 건강, 그 감정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밟는 땅을 다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악성리는 우리가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갈렙의 관심은요. 그 땅까지 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가나안 땅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땅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있으면 안 돼. 다 정복을 해야 돼. 근데 그 안악산지를 안 가려고 했기 때 하려고 했을 때 갈렙이 그 땅을 향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좀 허락해 달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알았어. 그렇게 이제 허락을 받고 어, 안악 상제를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요, 이거 질문해야 돼. 하나님의 관심. 도대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 자꾸 물어봐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물어봐야 돼. 자꾸 물어봐야 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잖아요. 아담아 부르는데 오히려 숨어 도망가 오히려. 근데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아담을 찾는 겁니다. 아담이 생각하기를 더 이상 숨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요. 아담이 하나님께 물어보죠. 왜 숨었냐? 그렇게 안 물어봤어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 물어봤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가 나에게 선악과를 줘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지금 우리 모습과 비슷해요. 무슨 일 있으면 누구 때문에 하고 핑계대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나타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마귀에게 장악된 모든 사람은 두려워서 핑계를 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하와가 너 왜 그랬어? 뱀이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자. 핑계 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는 자식들이 보면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그러잖아요. 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상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가문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틀린 건 알아요. 대물림 돼 있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대물림 됐으니까. 근데 예수 안에서는요. 그게 없어요. 대물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근데 자꾸 영향을 주니까 그게 사실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해결이 안 된 것처럼 착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자꾸 조상 탓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안에 보면 그거 그 문제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문제만 생기면 조상 탓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신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본다고 말해요. 왜 그랬냐? 부모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내가 다 해결했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거 사실은. 핑계댈 게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우리 자꾸 핑계대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내가 확인 안 해봤는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있습니다.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 우리가 답을 써야 됩니다. 답을 써야 돼. 이게 질문을 하나님께 질문을 해서 답을 얻어야 답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어야 답을 쓸 수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이 답을 쓸 수 있어요. 음. 그냥 알고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면 안 돼. 답을 써야 됩니다. 그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뭐 했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고난에 있고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땅끝까지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이들은 뭐 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죠.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있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이 성령이 임했을 때 이들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세상이 보였어요. 세상의 문제. 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라는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그러니까 전도했어요. 세상의 문제 보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알지 못하면 전도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전도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데 세상의 문제를 모르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모른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전도를 위해서 돌리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달라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보면 그걸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는 어떠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세상 풍조를 통해서 악한 영이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풍조. 세상 풍조는요. 하나님의 관심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세상 풍조는 하나님 관심을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소통이 되어지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세상 풍조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증거가 첫 번째 증거가 뭐죠? 첫 번째 증거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에요. 첫 번째. 이게 이제 복음과 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종교고 아벨은 복음이에요. 가인은요.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가인은 정성을 드려요. 하나 앞에. 그건 복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 응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가인이에요. 아벨은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가지고 간 거예요. 그게 희생 제물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피를 가지고 함에 나간 거예요. 그게 아벨입니다. 가인은요, 정성을 들이면 그 정성을 보고 기특하게 생각하고 하고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가인은요 종교고 아벨은 복음이에요.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 풍조는요, 우리는 어디 자꾸 종교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꾸 종교 생활로 빠져가요.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겠지? 그겁니다. 복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하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어.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이쁨 받으려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쁨 받으려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가인의 모습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그 받은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걸 보고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근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선택권이 있습니다. 선택권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왔어요. 그게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요.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복의 근원이면 우리는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복을 받을 거라고. 어떤 복? 육신적인 복.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을 받을 거라고, 그 복을 주실 거라고 믿고 다 버리고 왔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정반대로 완전히 기근 만나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요 갈등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계속 있어야 되냐? 이거 망할 것 같은데 계속 있어야 되나? 머물러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갈등이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는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 그럼 뭘 가지고 선택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수없이 경험을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 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먹고 사는데 불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없이 체험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요. 이 기근만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쯤은 경험을 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근데 눈을 들어보니까 애굽에 먹을 것이 많아요. 당연히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 풍조예요. 그 풍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못 벗어나요. 지금 우리가 살아온 나름대로의 체험이 있는데 그 속에 나름대로 삶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세상 풍조라면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못 벗어나요.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게 세상 풍조예요. 그게 악한 마귀가 우리를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우리를 장악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걸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되면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소통이 안 되면 못 넘어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래요. 뭐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 보고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어? 이게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답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말씀 전달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넘어서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고 여러분도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넘어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통되어지니까 어떤 선택을 하는가 봐보세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근데 그 이삭이 언제 났죠? 인간의 힘으로 이삭을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고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를 준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귀한 자식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래요. 번제물이 뭐냐면 그 번제물은 뭐냐면 일단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체를 해요. 사람을 해체를 합니다. 각을 뗀다는 말은 해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불살라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태우는 거예요. 불살라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물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그런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망설임 없이 이삭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묶어요. 그리고 칼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요? 죽여야 번제물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망설임 없이 선택을 해요. 그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뭘 주죠? 복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소통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관심이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동기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나면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나씩 우리가 정말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감정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정말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한 베드로. 예수님을 한두 번 부인한 게 아니고 3번씩 부인한 베드로. 그게 뭡니까? 베드로의 선택권이 있어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저주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그게 세상 풍조예요.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것 같아. 죽으면 끝이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살고 나야 돼. 살고 봐야 돼.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거기에 말려드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갔죠. 그게 세상 풍조예요. 그게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죠. 그래서 베드로가 선택을 해요. 내가 밤새도록 이 바다를 다 뒤집어서 다 뒤져서 다 그물을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냈어요. 안 내릴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내렸지. 거기서 잔뼈가 구운 사람인데 이 정도면 여기가 거기 있을 거야. 수없이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야 몇 마리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 깊은 데 가서 오른쪽에 분명히 정확했습니다. 깊은 데 가서 오른쪽에 이래. 그물을 내려라. 이게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선택입니다. 우리 같으면 밤새도록 했어요. 지쳤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나 그냥 포기할래요.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상 풍조인데 이게 세상의 흐름인데 베드로가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그게 선택입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죠?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봐보세요. 얼른 옷 걸쳐 입고 무릎 꿇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잖아요. 고백이 된 거예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한지 알잖아요.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나 사랑해? 사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진정 사랑한 거예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그래? 그럼 내 어린 양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인격이 훌륭하고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나를 선택해서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제자 삼았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건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 살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나를 보면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사실만 확인한다면 나이와 상관없어요. 내 인생의 배경과도 상관이 없어요. 수준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자녀에게 준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문화 속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길들여진 기준 속에서 판단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고쳐 쓰셨고 베드로도 고쳐 쓰셨고 바울도 고쳐 쓰신 거예요. 알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의 근원으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를 양육할 수 있는 그 삶을 누리게 되어진 거고, 사도 바울은 로마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확인해 보자 그러잖아요.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이 우리를 얼마만큼 교묘하게 속이고 한계를 느끼고 포기하게 만드는지 알 수 있죠. 그게 우리 내면에 각인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잘 확인해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사망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뭘 준비했냐, 모세를 준비했어요. 왜 준비했냐, 출애굽 때문에.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과 요게벳을 불러서 쓰시면 좋았을 건데, 쓰시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니까 어른 다 불러가지고 쓰면 되지. 근데 모세를 준비하래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모세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기 불러서 모세 준비하라는 겁니다. 아니 그게 그 노예들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장정도 있고 힘 있는 사람도 있고 불러서 쓰시지. 근데 모세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을 불러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어떤 뭘 할 수 있을 것 같이 뭐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장정됐을 때 하시지 않았어요. 모세가 80 먹었을 때 불러서 쓰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불러서 쓰시는구나. 젊은 사람도 쓰시기도 하고 장정도 쓰시기도 하시고 때때로는 노인도 쓰시기도 하시고 어떤 이방인도 쓰시기도 하시고 어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기생나도 쓰시고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모세 준비하라. 그리고 한나에게는요 3일 준비하래요. 3일 준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소통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준비해 놓으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이잖아요. 세계복음화. 그래서 뭐합니까? 렘넌트 운동 하자는 겁니다. 렘넌트 운동. 이사야 6장 13절이에요. 이거 알아들면 이제 하나님이 관심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보일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관심은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나만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어보지도 않고 소통하죠. 그럴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 운동을 가만히 봐보세요. 하나님이 관심이 어디 있냐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생육입니다. 생육. 번성. 그다음에 충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세계복음의 비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생육이 복이에요. 네피림 문화처럼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성공하면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318명의 가명을 거느리고 318명 가명, 이거 우리 관심 갖잖아요. 그거 관심 갖잖아요. 복 받는 거니까. 이삭이 100배의 복, 요셉이 형통의 복, 이거 관심 갖잖아요. 왜? 육신적인 복이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니까. 그거 나도 받고 싶어, 이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237 나라로 존중으로 살 수 있는 제자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 가지고 가면 100배의 복, 샘의 근혜의 복, 형통의 복, 318명의 가백에 걸려줄 수 있는 복 주는 겁니다. 왜냐? 세계 복음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관심입니다. 관심. 그럼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잖아요. 그때 바울이 비로소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고, 바울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준비하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회당운동이잖아요. 렘넌트 찾아가서 키우는 겁니다. 제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각 현장에 파송해서 현장을 장악을 하는 거예요.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관심과 바울의 관심이 소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가 막아요? 그거 못 막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뭐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졌고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빼놓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에게 이간질을 당하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 신부 권세를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문화 속에서 지금도 갈등하게 만드는 사단의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통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소통이 되어지게 하시고 교제하게 만들어서 정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시스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